21절부터서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1절부터서 31절까지 말씀 공독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이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선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세상을 돌아보면은 과거에는 분명하게 바다였다고 했던 땅이 지금은 육지가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순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있는 이것도 거의 바다라고 볼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지금은 육지라서 우리는 육지라고 알고 있어요. 예, 태어날 때부터 땅으로 봤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가 있어요. 또 어떤 나라는 메웠던 그 바다를 다시 파내서 다시 바다로 만드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바다를 계속해서 메꾸면서 땅을 넓혀가는 나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은 반드시 그 했던 일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꾸 바다를 메우다 보니까 바다가 죽어가고 자연이 파괴되어가는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부작용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엄청난 차이로 보여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왔던 일들 중에는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거기에 또 어떤 잘못들도 드러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그것이 도움이 되는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되질 때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 일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잠언서 8장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한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은밀하게 또 검토해 보면은 또 다른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물질 때문에 즐거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이 물질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고백이 우리는 언제간데 없어져.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물질이 내게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없는 절망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물질을 인하여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즉 물질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감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물질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았던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물질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 22절부터도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 가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자다. 이 세상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쭉 보면서 느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보다 비교가 안 되고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만한 크기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기 좋은 말로 시험 들었다고 해요. 시험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을 가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더 크다는 겁니다.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또 그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자체가 오늘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 도를 지키는 자들 복이 있도다.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환경이라는 게 있어. 환경.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에게 오는 그 환경들을 지혜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버리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외면시하고 싶었고 그 환경을 외면하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이 환경에서 빠져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 뜻과는 상관없이 그 환경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이겨내야 된다. 통과해라. 여기서 훈계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오는 그 어려움들, 책망들, 노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외면해 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우울함이 존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이기는 자는 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해야 되냐? 사랑으로 반응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랑으로 반응하라. 34절 또 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게 잠깐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묵상해 보면 그 내용이에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찌 보면은 좀 이가 아니면 저거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가 아니면 저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그러한 것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것이 로마서 12장에 예배라는 게 나오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환경을 외면할 수도 없고 차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이겨낸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행해지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것, 이거 예배라는 거죠. 이걸 못하기 때문에 환경이, 물질이 나를 향하여 책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책망은 왜 합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죠. 징계의 가르침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육신을 찢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찢어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에 2절을 읽어보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가 뭐냐? 영적 예배가 뭐냐는 것을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지는 얘기라는 거죠.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예배를 향해서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 이런 부분에 놓고 굉장히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배는 비대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데, 그 비대면이라는 건 뭔가?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이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경외하게 속이고 있어요. 비대면 예배하라, 비대면 예배하라니까 이게 도대체 혼돈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대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이 예배는 대면 예배라는 거죠. 대면. 영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영으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몸을 버리게 될 때 산재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몸을 끊으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버리는 훈련이 어쩌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버려야 된다는 것, 나의 생각을 버리는 연습들. 그것을 좀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음녀가 지배하는 세계예요.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에 상식이다. 세상은 다 이걸 쫓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우리를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굳이 표현을 하자면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쭉 나오면 이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쭉 얘기하죠. 그래서 3장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여기라. 음란과 부정과 사랑,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우리 사람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탐심, 욕심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상숭배라. 우상숭배라는 거죠. 무섭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욕심을 가지고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끊어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로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13절 12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를 보고 있으면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철학기도 하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막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은 뭘 맞닥뜨리냐면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그릇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 그 사람 믿음도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 그냥 이는 이러, 눈은 눈으로 이런 것이 믿음이 좋냐? 아니면 아니야, 수용 사랑으로 수용하는 거. 13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받아들이라. 이 받아들임의 크기가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받아들임의 크기. 받아들임의 크기라는 거죠. 제가 클 때는 저수지가 제일로 큰 물이었어요. 또랑에서 돌을 던지면 물이 팍팍 튀지만 저수지에서 돌을 던지면 물이 돌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흔적도 안 보인다는 거죠. 나중에 바다를 보니까 바다는 그냥 어떤 것을 던져도 잘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그 크기에 따라, 받아들임의 크기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양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받아들임의 크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툭하면 뭐가 팍팍 튀어요. 받아들임의 크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다. 13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라. 무서운 말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결론을 내는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면에 띠니라. 그래서 사랑으로 깔으라는 겁니다. 전체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뭘 나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받아들임의 크기는 감사로 나오고 있어.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왕권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선지자, 왕 같은 제사장, 말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처럼 내가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종으로서 드려지는 기도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왕으로서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종으로서 하는 기도는 늘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이게 종이에요. 그러나 왕권을 왕으로서의 기도하는 건 뭡니까? 선포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선포해요. 이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모세가 종으로서 섬긴 것과 예수님이 아들로서 섬기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종으로서 기도하느냐, 왕으로서 기도하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은 뭡니까? 이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애를 쓰고 사는 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살아주시냐 아니에요. 그러나 좀 들으셔야 돼요. 들은 기간, 들은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신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듣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잘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내용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 내 안에 내 생각을 하나님이 좌지우지해 주시는가, 얼마만큼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느냐, 이것에 따라 우리는 복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많이 들었어도 많이 들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들은 만큼 내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은 만큼 내가 죽어져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져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건 뭐냐? 지식을 가진 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지식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리라. 섞지 말라는 거예요. 분리하시라는 거예요. 부귀와 재물과 의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그 앞에서 애통하고 눈물 지고 한탄스러워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잠언 6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잠언 6장 20절. 지난 시간 했던 것들이 좀 반복되집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명령, 지시, 법, 내 마음에 새겨진 법, 명령 겉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21절.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네 마음에 새기라. 네 목에 매라. 명령이에요. 명령. 법을 명령하고 있죠. 새겨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명령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드려야 되는 거죠. 22절.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세상 풍조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방법 오직 뭡니까? 말씀,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쉽게 바람이 흔들리는 등불같이 쉽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새겨진 법이 없다는 거죠. 몰라요. 깜깜합니다. 그래서 쉽게 호리는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쭉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법.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법, 들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최고의 기회가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더 확실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예언이 뭐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에게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건 어때야 돼요? 밤이 최고로 어두워져야 새벽이 오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속에 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는 우리는 참 많은 어둠의 시간들을 겪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둠으로 그냥 묻어두고 사는 사람은 의미가 없지만 그 어둠 가운데 뭔가를 또 다르게 의식하게 될 때에 샛별이 떠오른다는 거죠. 근데 그 의식하게 하는 게 뭡니까? 법이라는 거죠. 법을 지식을 계속해서 가지라는 거죠. 계속해서. 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게 세상 신이 한다는 거죠. 못 믿게 해요. 절대로 못 믿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얘기할 때 세상 신이 그것을 반대하는 거죠. 반대요. 그래서 그것을 못 믿게 한다는 거죠. 세상 신이.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 왜? 세상 신이 그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 신이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5절 말씀 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호흡을 주신다고 그러죠. 호흡. 호흡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호흡을 끊어버리면 죽는 거고, 호흡을 주시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의로 부르심에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 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여 보아야 하는데 고정관념으로 사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한 번 겪으면 그것이 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주의하여 보라.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주의하여 보라는 거죠. 주의하여 보라. 이게 굉장히 어렵죠. 주의하여 보라. 고정관념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7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사는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의로운 빛이 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그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방에 빛이 되게 하시리라. 이방이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굉장히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누구에게도 영광을 빼앗기기 싫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라는 거죠. 나만 바라보. 절대로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의 집념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겁니다. 오직 나만 바라볼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7장에 또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25절 보니까 다스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그래요.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바꿔서 너를 택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제 신약 성경에 뭐라 합니까?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세상과 맞바꿔서라도 너를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이에요. 절대적으로 세상과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과 바꾸지 않겠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실 때는 최고라는 겁니다. 나는 최고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망각해버리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천하를 바꿔서라도 나를 사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애면해버리고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잖아요.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 흔들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주인공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좀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기죽고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갖고 세상 사람들 따라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께서의 27장에 보면 이제 배가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배가 나오고 선장 나오고 뭐 장사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내용이 많으니까 요한계시록 18장을 좀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4절부터서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14절.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취한 이 성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세상 것으로 인하여 속지 말라는 겁니다. 금은과 모든 것들이 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좋다라고 그쪽에 생명을 내어 맡긴다는 겁니다.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 내 모든 세상에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성전에도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그 부분들을 자꾸 혼돈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하면서 기적도 나타나고 뭣도 나타나고 뭐 여기도 있네 하고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착두를 타고 있는 무당을 보면 능력이 많다라고 거기에 쫓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능력. 그러면 능력을 추구하는 자들은 거기가 좋겠죠. 똑같아요. 보여지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 부가 얼마나 간다고요? 한 시간. 한 시간에 망하다. 한 시간.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불이 타버리는데 또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죠. 바다는 우리가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 거기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시편 106편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하게 하셨도다. 금은보화를 다 주셨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쇠약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쇠약해져 버려요. 기도에 응답이 없고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많은 물질의 부여를 주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영혼이 비실비실해져 버려요. 이게 숙제잖아요. 이게 숙제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니까 뭐 세마포도 있어요. 세마포는 원래 빛나고 깨끗한 옷이었는데 그것이 세상에서는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어떤 세상과 나와의 차이가 뭐냐?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다른 것은 단지 이거예요. 내가 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사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보호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가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선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바다 속에서 살던 백성들, 바벨론에서 호적되는 사람들아, 이제는 뭐합니까? 새 노래를 부르시라는 거예요. 새 노래. 11절.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을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선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큰 바벨론 성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해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구분이 잘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세상 것이 그리워지는 거죠. 그게 좋아 보여요. 그러나 속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여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뭇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흑암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쏟아버리시기로 작정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지켜주겠다. 18절. 너희 못 들은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소경, 귀머거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 시대는 어찌 보면 듣지 못하는 게 강합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귀를 기울이고 목에 매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목에 달면 하나님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하여 보라는 겁니다. 주의하라. 주의라는 것은 경고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경고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에도 쭉 그 내용이 나와요. 쭉. 근데 이것을 보고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래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귀를 할례시켜주지 않으면 결단코 들을 수도 없어요. 나는 귀 있는데요, 나는 눈이 있는데요, 아무리 외쳐봐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서글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에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주 그냥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왜? 세상이 혼돈스럽고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아셔요. 너는 내 것이다. 딱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이제는 내 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살라. 너는 내 것으로 살라.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값으로 산 것이 됐다. 값으로 샀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깨달아 알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 안에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분이 우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귀중하니까 피라도 팔아서라도 샀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에 이런 현상 저런 현상 앞으로 막 많은 소리가 들리죠. 백신이 어쩌고 막 그냥 말세가 되면 어쩌고 이제 곧 어쩐다 막 수없는 소리가 들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왜 자꾸 그런 소리 듣고 네가 흔들리고 방황하고 어쩔까 그러고 살아갑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보니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했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의 피의 값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고 다녀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고 그분만을 보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만 들으시라는 겁니다. 자꾸 곁가지로 옆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 듣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 참 요즘 보면은 저도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신앙적인 얘기죠.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라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오지도 않는 말.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과연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맞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피값을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